안녕하세요. 이건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을 읽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일컬을 수 있는 공동체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내로서 이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서로 돌아보면서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하듯이 거룩함과 화평을 계속해서 추적하며 따라가야 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18절부터 읽어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24절까지 읽어봤는데요. 18절에서 20절 그리고 21절에서 24절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읽어봐야 될 것입니다. 19절에서 이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곳에 간 것이 아니라 22절 이곳에 도착했다입니다. 지금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공동체를 살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 이 공동체는 어느 곳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곳은 18절부터 이야기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다. 22절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20절의 이야기는 시내산, 구약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맺었던 그 시내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내산 배경으로 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좀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어두운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22절 너희가 도착한 곳은 이른 곳은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르렀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르렀다, 이곳에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기업에 참여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들, 그들의 그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리고 앞에서 이미 언급되어 있는 천만 천사,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천사들. 근데 이 모임의 특징이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있는데, 이 단어는 매년마다 열리는 축제, 카니발, 아니면은 굉장히 큰 운동회, 우리로 생각해 보면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그러한 배경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모임입니다. 그러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굉장히 밝고 화려하고 기쁘고 간격이 있는 그러한 축제의 장소라는 겁니다. 이곳에 우리가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곳에 도착했는데 앞에서 비교하면서 얘기했던 시내산 배경은 흑암과 폭풍과
전체적으로 어두운 그러한 것이 아니다. 무섭고 두려움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화려함이 있는 밝음, 빛이 있는 이러한 곳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소리를 듣는 자들 더 말씀하지 않기를 구하였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히브리서 1장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멈춰주시기를 요청했던 무리들, 그러한 배경과 다르게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이른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이것은 25절 이후에 이어지는 그 구절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4절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러니까 앞에서 시내산이 옛 언약이라면 지금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도착한 이곳은 새 언약에 포함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뿌린 피. 창세기를 살펴보면 아벨의 피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아벨의 피가 소리를 칩니다. 가인의 죄를 입증하는 그 소리를 외치고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 그 피는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무죄하다,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음을 입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옛 언약, 거기에는 두려움과 어둠이 있었다면 지금 새 언약 가운데서는 우리들의 죄의 용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성의 그 축제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너희는 상가라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천사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비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조차도 마땅한 보응을 받았다. 불순종하면, 거역하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았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하여서 불순종하면 얼마나 큰 벌을 받겠는가. 그것과 같은 논리가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한 이들이 마땅한 보응을 받았는데 하늘로부터 주신 그 말씀을 거역한다면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는가. 이 하물며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시내산, 그 첫 언약을 맺었을 때에는 땅이 진동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지금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 영원히 존재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때 땅뿐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게 될 것이다. 이 영구한 심판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심판되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라지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감사하게 받아야겠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는 서로 돌아보면서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없도록,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없도록, 쓴뿌리 나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여기는 자들이 없도록 서로 돌아보면서 화평과 거룩함을 지속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이러한 인생을 계속해서 경주하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어두움과 두려움이 있는 그 언약의 장소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하여 있는 것은 기쁨과 감격과 아주 밝은 그 놀라운 축제의 장소에 우리가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새 언약은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는 아직 한 번도 하늘의 예루살렘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곳에 참여한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완성되는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심판받을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쓴뿌리를 계속 되씹는, 쓴뿌리를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섬겨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 그 구원의 간격, 그 시기, 그 은혜만을 곱씹으면서 살아가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즐겁게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간증을 합니다. 예전에 지금은 간증할 거리가 없어요.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놀라운 어떤 특별한 쇼킹한 그러한 사건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숨쉬면서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쉬운 예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공동체에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가족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가족의 한 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당연하다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살아 숨쉬고 옆에 존재하고 말을 나누고 식사에 교제를 하고 그 모든 순간순간, 그 모든 사건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굶주리고 지금 이 시간 번뇌하며 앞으로 예상되어지는 많은 환난으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영원히 완성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삶의 모양과 삶의 방향은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이 예배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는 것들이, 따라가는 것들이, 추적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늘상 있어져야 되며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대되어서 와본 사람들이 교회는 나에게 끊임없이 상처와 실망을 주는 곳, 다시 그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가 지탄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할 때 더욱더
우리는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그 일상의 감사가 끊임없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칭찬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인내로서 경주하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믿음의 처음 시작이며 종결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그 길을 쉬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